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죠. 그래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그 전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이어져서 성령 강림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으니까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남김없이 온전하게 드러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과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분명히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고 또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면서 함께 좀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뭘까요? 하느님 나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떤 곳일까요?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른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본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겠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당신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빚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이고 그 때문에 하느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자신도 모르고 이 세상도 온전하게 잘 모르는데 하느님까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써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대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모습을 누가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하느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한 가정 안에 한 남자가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아빠, 아버지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또 그 아빠가 되는 분도 자기에게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자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또한 직장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다 그러면 가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자녀의 역할도 하고 또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또 직장인으로서 선생님의 역할도 하고 그만이 아니겠죠. 또 남편의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한 인간을 보게 되는데 하느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하느님의 모습은 외톨이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고 친교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보다 창조된 모습으로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성된 삶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나의 삶이 헛수고가 아니라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들이 살면서 숱한 애만 쓰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 신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그 금주의 묵상이 있죠? 여기 뭐예요? 제목이 내면화죠? 한번 같이 잘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꽃이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 노래하면 내 노래는 꽃의 노래가 됩니다. 내가 강이 되어 흐르면서 노래하면 내 노래는 강의 노래가 됩니다. 내가 별이 되어 반짝이면서 노래하면 내 노래는 별의 노래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입으로 노래하면 내 노래는 사랑이 됩니다. 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 노래하면 내 노래는 하느님의 노래가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내면으로 들어가 노래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꽃 속으로 들어가서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꽃과 일치를 이루고 노래를 부르면 꽃의 노래가 된다. 이 정영철 씨가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해 준 부분에 내가 조금 더 고치고 덧붙였는데, 아무튼 강물의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별의 노래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노래하면 사랑이 된다. 이 신비를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물의 그 안으로 내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로 가든 모두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곳에는 모두가 창조하신 하느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헛된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길로 올바르게 걸어가서 참된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초대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엄청난 신비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나도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으니 혼자만 살려고 애쓰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미사를 시작할 때, 또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끝마칠 때 모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내 뜻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말하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고 또 오늘 복음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도 어떻게 주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은총회로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삼위일체 대축일을 좀 더 거룩하게 지내면서 서로 사랑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